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몇 구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앞에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요 부분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갉아먹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벌써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함께 잘 지키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내쫓으셔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분별력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너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절망적이며 얼마나 파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이 말씀들은 나에게 길이 될 수 있는 길이죠. 교회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길로 가야 사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만은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구절이죠. 자, 제가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잡았습니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예배 오시는 분들, 예배 드리고 가셔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 1시간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는 오늘 경고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왜 이렇게 도발적인 이야기를 제목을 썼냐 하면 한 번도 제 자신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말씀을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너 가짜야 진짜야 저희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가 진짜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죠. 가짜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보기 위해서 좀 도발적으로 써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결론의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좁은 문 봤죠? 그죠? 넓은 문과 좁은 문. 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거를 찾는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좋은 열매, 나쁜 열매로 선지자들을 가려서 분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과적으로 이 넓은 문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버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니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들은 약탈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달콤하게 와서 말씀도 전하고 좋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아멘하고 평안하다,
세상에 어떻게 되든 간에 너희들에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심해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두 가지로 봤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부분은 주님을 부른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안 불렀겠어요? 교회 와서 공동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을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말을 듣고 행해라. 그래서 반석 위에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이 분명하게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결말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권위 있는 가르침에 무리들이 놀라는 장면으로 산상수훈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요 이후로 계속 저희들이 찬양을 좁은 게 그 찬양을 하잖아요. 내일까지만, 아니 다음 주까지만 계속 찬양을 여기까지만 부르고 이제 다른 찬양으로 넘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그 좁은 길, 좁은 문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경각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그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다시 한번 그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여기 쓴 걸 제가 이제 XP로 썼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신 것을 초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어떤 책들을 읽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와 초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헷갈려 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죠. 초림을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그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셔서 공포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역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통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통치라고 하는 왕권,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셨으니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선포하는 말에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그냥 천당 가. 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 일단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 세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선포되어진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성교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교 나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건요. 한 생명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드러났을 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피워내어야 할 일들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으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 숫자 늘리라고 우리에게 교회 부흥한다고 늘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로 하면 돼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을.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니까 답답하죠. 예?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잖아요. 왕이 있고, 예? 그 밑에 신하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서 눈에 반짝반짝 거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 줄 서서 그 사람들이 하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역사가, 섭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그 나라들을, 그 삶의 하나님의 섭리들을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나라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셔서 완성을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요. 그 영적 통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딘가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봤네. 와 있는 건지 역사의 한 기점에 지금 다 날아와서 예수님이 곧 오실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무도 모른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갈 수도 있고, 어쩌면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anyway,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영적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존재로 심플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자세를 여기서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이 성경이라는 것들이 텍스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 거기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무가내로 그냥 개념 없이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환기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한번 전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여기서 주님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주여 주여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러한 뭐라 그래요? 애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주님, 당신은 나의 심판자며 마지막 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 결정 지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단어가 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부르는 자라고 해서 다 모두 그는 지도자든 지도자가 아니든 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 이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마태복음만 하늘나라라고 썼는데 우린 개혁 한글로 번역할 때 하늘천 나라고, 그래서 천국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이게 천국이 제가 앞에서 봤었던 이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가면 어디 행성 어딘가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예수님 믿고 가게 될 그런 지역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잘못되어지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역 전체가 잘못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모두가 주님 주님라고 부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날에
니네들이 나에게 주님 주님 그랬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되어질 그 바로 앞층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보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장로교단에서 20년을 넘게 있다가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거기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믿음을 너무 강조를 해요. 믿음, 무조건 믿음이야. 무조건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일어나야 될 행위에 대해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켈빈이 뭐 그런 것들을 장로교는 이제 켈빈의 신학을 이제 주로 삼으니까 켈빈이 그런 것을 전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나사렛 교단에 와서 제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장로교단에서는 믿음 얘기하면서 끝에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견인해서 마지막 완성 파이널 자리까지 데려가서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교단은 어떻게 해요? 감리교단이나 알미니안 교단 이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누가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너가 부르실 때 네가 아멘하고 하는 내 인간적 책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장로교단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알미니안 쪽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불렀으면 너 인간이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고 과거에는 누가 승리를 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자를 이단자라고 막 내쫓기도 하고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장로교단에서 감리교를 보고 아니면 우리 교단을 나사렛 교단을 보고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데 한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다 아는데 야 나 믿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구원시킬 거야. 아니 이런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너 구원 없어. 탈락하는 거야 라고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알려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견제를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이거는 행위를 얘기를 하네? 행위 구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어요? 네? 자 보세요. 그날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많은 이들이 여기 모두 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와서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 얘기도 똑같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 행하면 아마 한 달, 두 달 안에 교회로 가득 찰 거예요. 예? 막 사람이 병이 일어나서 병이 낫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그 사람 뭔가를 얘기하는데 예언적인 얘기들을 막 해대고 방언으로 얘기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 너희들
도무지 알지를 못해.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막 성령님께서 대한민국에 그 성령님의 그 강한 역사가 있었을 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를 굉장히 많이 찾아갔어요. 그때 했었던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방언하고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집 옆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뭐 한 달에 한두 번이 멀다 안 하고 맨날 사경회를 하는데 맨날 오면 아직도 이런 이름이 생각나는데 김사명 목사님이라고 하얀 옷을 딱 입고 그냥 엉덩이 서갖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축사.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면 난 사람 나와 있으면 나오라고. 그럼 난 사람들이 나와서 다 간증을 해요. 그러니 저같이 고등학교에 지금 막 이제 하나님을 막 믿고 열정인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고치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3 때는 담임 목사님이 태백산에서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여자분이었는데요. 저보고 들어가서 안수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나왔는데 얼굴들이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야 이거 들어가 마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등 떠밀길래 그냥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어요. 근데 누우래요.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인데요. 여자분이 원장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 옆에 한 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원장님이 제 눈을 딱 딱 양쪽을 이렇게 딱 잡아서 안 딱 눌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요. 이 원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심장이 약해. 이 두 번을 딱 얘기해요. 그녀는 심장이 약하다는지 심장이 약하다는지 뭔 뜻인지 모르고 너무나 아팠는데 이분이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뭔 소리를 보는데 그 옆에 있는 그 통역하시는 분이 심장이 약해 두 번 딱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약하든 안 아프든 간에 너무 아픈 거야. 그길래 이 손을 잡고 있는 손을 내가 딱 쳤어요. 그런 데를 딱 앉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아픕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뭔 심장이 아프겠어요. 하루 종일 축구를 뛰어도 예? 근데 제 옆에 어떤 한 분이 여자 성도님이 누워 계셨거든요. 그분은 누우셔갖고 몸부림을 치면서요. 손도 안 댔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이걸 안 차게 했겠죠. 이 옆에 계신 분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뭔 소리를 내는데 그것도 보니까 또 무섭더라고요. 또 저분은 또 왜 저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지금 이거 안처를 받고 그냥 낫다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낫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신경도 안 쓰다가 그래 저도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했냐. 제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날까지 이제 그 집회를 하는 날인데 제 머릿속에 내가 우리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체육 시간을 하면 뛰지를 못하고 맨날 앉아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갖고 그 친구한테 가갖고 나야 뭐 그렇게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낫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가 그 친구 이름도 아직도 영철아 우리 교회에 이거 받으면 낫는다. 그러니 너 한번 나 믿고 한번 따라가 볼래? 근데 그 친구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갖고 뛰지를 못하니까 맨날 우리 다른 친구들은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그러는데 맨날 이렇게 혼자 앉아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 마음에 그게 안 됐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 친구를 데려가면 낫겠다고 하는 또 믿음이 내 나름대로는 어릴 때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저녁에 몇 시까지 오라 그래갖고 방학동 어디였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주소를 주고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제 친구인데 허리가 아파갖고 맨날 디스크 때문에 저렇게 맨날 저렇게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밖에 못합니다. 그 체육 시간에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 대충 얘기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뒷방으로 또 간 거예요. 뒷방으로 딱 가갖고 제 친구가 뒤로 보냈어요. 저는 됐으니까. 친구가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거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받고 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궁금해요. 야, 어때? 괜찮니? 그랬더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낫니? 그랬더니 너 안 아파?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느낀 건데 나 야 확실히 난 것 같아. 그러더니 이 친구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나 되게 대단한 일 한 거구나.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맨날 앉아있던 친구가 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 밑으로 손 숙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못했던 친구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잘 됐다. 너 다음 주부터 여기 교회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와야 될 거 아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갔죠. 학교 가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얘가 뭐 고침을 받았다는데 뭐 니네 교회가 뭐 어떤 분인데 그러냐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얘는 이제 낫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 신등 뭐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교회를 몇 번을 왔다가 그 친구가 교회를 이제 좀 거리도 멀긴 했습니다. 안 왔어요. 안 오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조금 지나다가 뭐 내가 다시 한번 또 물어봤어요. 너 허리 좀 어떠니? 그랬더니 다시 똑같아졌다. 그래서 제가 고쳐주면 확실히 고쳐주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 분명히 낫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아프대요. 그때 목사님 하는 말, 교회를 맨날 안 오니까 그렇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모이는지 그냥 조그만데 그냥 가득 차갖고 그때 굉장히 이게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초석 목사 같은 경우에도 그 잠충 체육관에 그냥 쫙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뭐 엄청난 헌금을 걷어내고 뭐 그런 때가 80년대, 90년대 제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할 때 이때 아주 그냥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대단했었어요. 목사님 한번 예언하시겠습니까? 제가 귀신 쫓아낼 테니까 우리 기적항에서 저 우리 본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어.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삶을 전체를 들여진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또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주님, 그러면서도 주님을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가짜나 진짜냐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성 속에서 맺어진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진정한 백성으로 내가
왕의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내 신령의 자발적인 순종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기를 가장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이러한 엄청난 일을 네가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이러한 엄청난 예언을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해 드러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역 3년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의 그 모든 행적들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예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지켰니 도덕적으로 지키지 않았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네가 통치를 받아서 너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외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읽어버리고 그 뜻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아버지의 뜻인데 그걸 어떻게 깊이 안 읽고 깊이 묵상 안 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통치에 들어가서 그 통치에 순응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응해서 사는 자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가 죽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저를 아버지의 통치 안에 내가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의를 갖고 사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 그 나라의 마지막 때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입술로는 주님을 다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각가지의 여러 가지 봉사 입술로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러요. 부르는데 부르는 그 삶의 그 입술의 고백들을 보면 전부 자기 것들, 자기의 것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지 않으니까 이게 입술로만 고백하니까 엄청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인간이 평범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계시가 번쩍번쩍하게 보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이요. 그렇게 갔더니 맨날 병 고치는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는 분 뭐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도.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는 삶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그분이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교회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가 봐. 사랑을 하죠. 왜 사랑을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 일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런 일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 신앙 자체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나님께 매일같이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고 매일같이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드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내가 매일 예배 와 드려서 당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 중심의 삶.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내 의를 드러내는 자들 전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서 오른밤 왼밤 돌려대고 오리감이 심리가 너를 위해 산다고 너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이거 다 내 의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서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내 삶을 좀 주관 좀 해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 당신의 능력이 섭리가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의가 자기 의다.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내가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 돌려댔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근데 교회는 내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다 자기들은 다 자기. 목사도 아침에도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쇼하면 안 되니까. 뭐 설교 마이크 잡으면 장땡이라고. 뭐 마이크 잡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거 예배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도도 나니까 기도도 들려지더라고. 오늘 말씀 전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의 본질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 가져야 돼요. 아멘. 신앙의 본질이 종교적 활동 아니에요. 이렇게 종교적 활동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부터 버림을 받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너희들이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거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종교 활동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삶의 그 이후의 삶은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당신의 소유물이 되어 당신께 내가 나를 바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요, 아버지.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드러내세요. 이렇게 고백으로 나가야지 계속해서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기적 매일같이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거기로 가서는 안 돼요.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해서 어느 방에다가 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 거기다 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이 와서 방언을 가르쳐서 랄랄랄라 해보라고. 랄랄랄라 해보라고. 웃기죠, 그죠? 대단히 웃긴 일을 우리가 해요. 그것도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신앙의 본질을 찾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찾으라고. 그런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좋은 계획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본질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안고요, 이걸 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냈을 때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아담이 하와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 알미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로 관계, 아버지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품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너를 통해 드러내고 싶어. 근데 나의 통치의 원리는 너를 대하는 건 항상 사랑이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네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지키기를 내 마음 안에서 자발적인 것으로 내 삶이 아버지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심령으로 네가 내 안에서 좀 꽃 피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요,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잘 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뭔 힘이 있어요 세상에. 예언을 해요. 누가 기적을 일으켜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같이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그 영적인 나라가 와서 역사하고 있으니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역사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 그 아들이 되어 이 땅 한평생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